살아오면서 특별하게 육체적인 노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개의 상처를 저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저가 아주 개구장이었습니다. 딱지치기를 저가 참 잘하였고 구슬치기를 저가 잘해가지고 우리 집에는 구슬과 딱지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저가 또 좋아하는 한 가지 놀이가 있었는데 메뚜기 놀이, 자치기를 저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자치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메뚜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메뚜기를 양쪽을 잘 잘라서 잘 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은 전부 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속골을 베는 친구들도 있어서 낫지를 아주 참 잘하였는데 저는 낫지를 해보지를 아니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 가지고 그 메뚜기를 만들다가 지금도 여기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인 자국이 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제가 그때 메뚜기 만들다가 만든 상처다. 이것을 제가 평생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 난 상처인데 지금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21살 때입니다. 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을 했어요. 21살에 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해서 아주 오토바이를 열심히 잘 타고 다녔습니다. 강릉에서 친구들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대관령 꼭대기까지 누가 빨리 올라가나 시합하자. 옛날에는 9길입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다 사가지고 저는 MX라고 하는 오토바이 선수용으로 앞바퀴가 이렇게 들린 그 오토바이를 저는 사가지고 쫙 밟고 대관령 꼭대기까지 올라가고는 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잘 탄다고 아버지가 그때에 강원도 평창 방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까지는 잘 갔는데 그때는 도로가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아주 커브길을 잘 걷는다고 쫙 몸을 숙이면서 꺾었는데 날아가서 그때가 5월 말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모심길을 막 한 그때인데 남의 논으로 그냥 갔다가 한번 그냥 쓰러져서 보니까 몸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 마브라에 닿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상처가 지금도 제게는 남아 있습니다. 아니 조심하려고 조심하여도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그 마음의 상처라든가 그 위에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인데 새신자로 교회를 등록하고 열심히 권사님 대회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에 한 주 출석 안 하시고 2주 출석을 안 하셔요. 그래서 왜 출석을 안 하시나가 전화를 드려도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같이 소고기 몇 근 끊어가지고 그 댁을 방문하여서 분명히 안에 계시는데 초인종을 100번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던 그 마음의 상처, 지금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참으로 있겠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어떠한 마음의 상처,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치료자, 힐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들이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였는데 물이 너무나도 쓴 거예요. 먹으려고 하여도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성경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께서 고치신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3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유황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고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한 성경일까요?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도 구약의 치료의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치료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텔레비전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는 중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떠한 사람이 관절
관절이 아픔으로 인하여 그 관절을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가니까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니 차라리 내가 다리를 절단하는 대신에 한번 다리에게 고통을 주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기를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다리의 통증이 좀 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무거운 것을 한번 다리에다 묶어가지고 다녀보자 라고 해가지고 올린 것이 쇠장화를 만들었는데, 쇠장화가 한 짝에 60kg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죠. 한쪽에다 장화를 말입니다. 60kg짜리를 120kg를 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다니면 아픈 신경이 전부 다 무게에 쏠림으로 인하여서 아픈 것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내가 고행을 통하여서 나의 아픈 모든 부분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치료받았느냐? 그 다리만, 그 장화만, 그 모래주머니만 띄어버리면 다시금 아픈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치료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무엇인가 고행을 해야 낫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의 원인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이 무엇인가 하면, 병의 근원의 치료를 누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의 근원의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귀신 들려서 병들었잖아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만 하면 그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근원을 완전히 없애버리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또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전부 다 치료하십니다. 맹인이 눈을 못 볼 때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걷게 하신 것, 또 아래 하체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셨던 모습, 혈류병은 혈류병의 그 모든 병의 근원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진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까진기. 우리 어릴 때는 그것이 필수품이었어요. 배 아파도 배꼽에만 바르면 배 아픈 게 나아. 아니, 옛날에는 말입니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아까진기 하나 발라주면 다 나았어요. 지금 아까진기라 그러면 안 돼요. 먹큐륨이라 그래요. 그 원어는 먹큐륨 크롬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아까진기 그랬잖아요. 아까진기만 바르면 다 낫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병의 근원이 아까진기 발라가지고 치료됩니까? 기분상이죠. 기분상. 그만큼 우리 어릴 때는 너무나도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말미암아 아까진기 먹줄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안도현 씨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시를 보니까 이러한 시가 있더라고요. 시를 쓰다가 날선 흰 종이 위에 손댄 날 뒤져봐도 아까진기 보이지 않는 날이 유일한 날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시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까쟁기가 필수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알이 막혔습니다. 총알이 막혔으면 아까쟁기를 맞는다라고 하여서 그 치료가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총알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완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총알을 빼는 원인을 해결하시는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8장 7절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공간복음에서는 엄청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관하여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만큼 많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27번이나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부분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9절 말씀부터는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인 질병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부흥까지도 고치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이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왜 본 동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방의 행정 및 군사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동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에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친구 4명이 있어 데리고 오는 장면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병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까지 모두 다 고쳐주시는 모습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3가지의 행동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3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자기에게로 데려오는 저기의 믿음을 보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말입니다.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에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아보는 예수님을 보고 아주 놀랐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어느 곳에 계시든지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전부 다 보고 계셨고 3개월을 예수님께서 만날 때 해도 3개월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무리들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셨는가 하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들어볼 때에 야, 저 침상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 저 박달나무로 만들었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참 잘생겼네? 예수님께서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직업이 뭐야?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보신 것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하와 예배 드리는 무슨 옷을 입고 오셨는가 예수님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 자리에 고위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신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들 것을 들고 예수님께로 향하여 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들고 들어오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치유의 사역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유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치유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치유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이 들 것을 들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믿음 있는 저 친구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믿음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한 서기관의 속생각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숨죽이고 있던 서기관이 이를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감히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다고 말한다니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이야. 이제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어. 너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찌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큰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야. 내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야.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그것처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중병에 우리는 걸렸을 때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심장에 관한 한국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뇌에 관하여서 한국의 최고의 의사가 누구인가? 그분들을 찾아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병에 대하여. 뇌에 대하여서는 뇌에 최고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심장에 최고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위에 최고의 권위자가 있어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께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육신의 질고, 마음의 질병, 죄악의 문제, 모든 것들을 잘 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맡기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을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빈정거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하나님 행동 하나하나마다 다 빈정거렸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구약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 귀환을 하여서 느헤미야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그들이 일을 합니다. 그때에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거기 여우새끼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빈정거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골리앗이 빈정거리기를 시작해요. 뭐라고 빈정거립니까? 야, 얘들아, 너 지금 뭐하러 여기 왔냐? 야, 내가 너한테
욥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빈정거리기를 시작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너 이렇게 된 거야. 너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가 너가 죄가 없어. 너가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년간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저놈들 낙수를 처먹었나? 저놈들이 취해서 저렇게 난리들이여? 라고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빈정거리는 사람들은 정말 인격과 또한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런 빈정거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빈정거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빈정거리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빈정거림을 받는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에 이러한 빈정거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든든하게 모든 것들을 다 완공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을 향하여 골리앗이 빈정거렸지만 승리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되었잖아요. 욥을 향하여 친구들이 빈정거렸지만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낮에 취하였다고 빈정거렸지만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불의 혀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권능을 훔치고 다이나마이트가 터진 것이 큰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향하여 빈정거린다고 할지라도 누가 듣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핍박하였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저를 향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울이 물을 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아니 예수님이 사울에게 핍박당한 적 있습니까? 아니 매 맞은 적 있습니까? 감옥에 간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잡혀간 적이 없고 예수님은 정말 핍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이 누가 핍박받는 것으로 예수님은 아셨는가 하면 내가 핍박받는 걸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핍박받는 걸로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을 향하여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너 병이 날 것 같아? 치료하세요. 할렐루야. 누가 치료하십니까? 주님이 치료하세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이것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만 데리고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래, 저들이 빈정거리지만 내가 해결해줄게. 문제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어. 치료해줄게. 회복시켜줄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완벽한 치유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들,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믿음의 승리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직산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이라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어떠한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육신적인 것으로 치유받으려고 하여도 완전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의 문제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완전한 치유의 회복을 맛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